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먼 곳을 보거나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보다 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눈이 고정되고 이 귀에 착용한 이어폰, 그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더 집중하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있어도 보이는 광경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눈과 귀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나 연인이 마주 앉아도 눈과 귀는 서로를 볼까요? 아니요.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아니요. 그저 자기 손안에 이 미디어를 향해 바쁘기만 합니다. 어느새 이야기거리가 다 그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눈동자만 멀뚱멀뚱 쳐다본다고 해도 그 침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을까라고 하면서 또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때는 이제는 사실 그것을 누리는 게 저만치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낭만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EBS에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식 채널 E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식 채널 E? 네, 감사합니다. 그 지식 채널 E의 TV극이란 주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막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V를 끄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짧은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TV를 끄니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TV를 끄니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청소했다. 신문을 봤다. 안 보던 책을 봤다. 새로운 놀거리가 생각났죠. 이제 사실은 TV가 없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가 사라진 그 자리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눈과 귀가 바빠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건데 2011년 구글에 에릭 슈미트 회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디지털 기기를 끄고 가족과 식사를 하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이거 말해도 괜찮겠죠? 키스해 주세요. 인간과 컴퓨터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 이게 바로 TV가 또 손안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가져온 악영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바삐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는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안에 있는 이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에 점점 깃들여지면서 우리는 디지털 기기와는 다르다는 차이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소위 기억상실증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성경에 가장 빈도 높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성경에서 가장 빈도 높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들으라. 이 보라와 들으라.
보아야 할 것을 듣고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존재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보고 싶어 하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요.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또요. 무엇을 듣길 원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름을 짓고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금지 명령이라고 바라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을 가두고 멈추는 그 금지의 메시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켰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그 순간 무엇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인간의 범죄가 시작된 것이죠. 죄가 시작되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게 된 거예요. 앞서 제가 이야기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좋아했고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게 된 겁니다. 또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누구라고 해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요. 유대 사람, 유대인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특별히 로마서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와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대하면서 이 유대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대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 앞에 성경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 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실들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실들일까요? 율법을 의지하고
방금 읽은 이 17절의 내용은 스바냐 3장 11절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함으로 희낙락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덕에 자신들이 서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거룩한 언덕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거기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에 서 있는데 하면서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유대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로마서 2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율법을, 자신들 앞에 놓인 성경을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앞서 읽은 스바냐 3장에서의 내용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에 서 있다는 그 사실에 교만하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그 특권 의식으로 교만해져 버린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성경 없는 사람들아. 성경 없는 사람들, 즉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 바울이 성경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간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봐라, 내가 그 모든 특권을 지니고 있지만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경 없는 사람들이 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점이 너를 정죄한다. 나는 성경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의도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의 죄악된 모습을 경고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유대인임을 증언해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 그분의 뜻을 알고 진정으로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자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된 유대 사람이다,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요,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맹이가 없다, 속빈 강정이다, 빛 좋은 게살구. 그럼 신앙의 알맹이가 없다면 신앙의 알맹이가 뭘까요? 복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신앙에는 복음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그건 뭘까요? 외식일 뿐이에요. 외적인 종교의식이라는 껍데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은 전혀 무의미해요. 마치 잔뜩 보정된 필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모습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내면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그 신앙, 교만과 거짓이라는 그 죄의 포장지로 쌓인 신앙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단지 허울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종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가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장으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강도 높은 목소리로 유대인을 촉구합니다. 지금 그는 3장 1절부터 마치 그가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인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예상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갖는 그 첫 번째 이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없는 이방인과는 달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요.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특권 의식과 교만함이라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웠나요? 아니요. 오히려 거칠애로 포장된 알맹이 없는 할례 받은 자,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바울은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유대인의 삶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외적인 종교의식은 지켰지만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깨뜨리셨다고, 그 약속을 저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죠. 바울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세요. 그 누구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할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순간부터 늘 그분이 하신 유대인을 향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독자들이 자신의 편지를 읽을 이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우리가 더 더러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가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더 들어갈수록. 바울이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당신들의 불신앙이 여전히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정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이 우리가 죄 가운데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의 이 대답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서 바울의 대답이 참이고 진실하다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접근하고 바라봤을 때 참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쓴 편지죠.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라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냥 유대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의 인생을 살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진노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극대치로 우리 가운데 그 진노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신앙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했던 것.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이방인을 판단하고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을 정죄하는 그 죄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악용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정죄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성경이 놓여 있고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있고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일 유대인이 신앙적인 특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 불신앙을 벌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은 정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전히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이 또 다른 하나의 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책에 지나지 않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신다면,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신뢰하신다면 이 예배가 노래와 미디어 순서가 있고 사람들이 모인 또 하나의 콘서트나 공연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사람과 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열정과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2013년 2월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 아이에게 은혜를 부모에게 힐링을 이라는 그 책을 저서한 엘리즈 피츠패트릭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이 되새김, 피드백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그의 책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보세요. 우리의 감사와 순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억 상실증이다.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분은 우리의 성장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죄에 묶이고 그 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믿음과 용기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의와 구속, 화해를 기억하지 않으면 성장의 과정이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리저리 치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쩌면 쉼없이 수많은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 고난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힘이 들고 지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고통과 상처를 겪습니다. 그 가운데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마치 손안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하지 않고 그 스마트폰 화면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지금 내 손안에 들고 있는 그 문제, 그 갈등, 그 고난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여러분 놓여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복음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거세게 짓누르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길 애타게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열심으로 내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살아있는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회복하시기에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복음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처음 같이 찬양했던 성령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말을 잘하시는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주님만
결단하시며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비질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하십시다.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지만 껍데기뿐인 외식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특권의식과 같은 그렇게 사로잡힌 교만함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실 것이고 다시 복음 앞에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흔들려 있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성벽이 이 시간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그 죄의 견고한 진이 주님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사실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받은 마음의 할례,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엇이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억 상실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아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거세고 우리를 억세게 짓누르는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엎드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복음과 우리가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의 손 안에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안에 문제를, 그 힘듦을, 어려움을 쥐고 있으면 힘들 뿐이에요.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갈등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 아시면서 우리 왜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그 모든 어려움들, 그 지침, 그 우울감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우리의 손 안에 쥐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도 부끄럽고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맡겨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 반복되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아내고 다시 일어서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 크신 은혜로 그분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그 견고한 진이 주님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프라미스 예배가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지 유대인들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 마치 보정된 그 필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괜찮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구나.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으니,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 나는 아무렇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더 풀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으로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될 때만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